저도 같이 좀 맞춰서 읽으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를 삼아 뺀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중간에 날이 저물어서 인적이 없는 광야 길바닥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0절 11절이죠. 이제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이랑 같이 읽게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서 누워서 자다가, 그렇죠? 하란으로 가다가 이제 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한마디로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는 식으로 고생이 느껴집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제가 지도를 보니까 약 800km입니다. 800km. 멀죠. 당시 걸어서 가는 거리로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야곱은 이 먼 길을 왜 가고 있는 걸까요? 야곱은 자신을 죽이겠다는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창세기 27장 42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맏아들은 에서고 작은 아들은 야곱입니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반을 풀려고 한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분이 난 에서가 야곱을 그냥 두지 않겠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저놈을 죽여서 내 원한을 풀겠다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이거를 리브가 엄마가 들었습니다. 엄마가 듣고 이러다가는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43절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자기 친정집이거든요.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네 형이 지금 분해서 눈에 베이는 게 없으니
좀 진정할 때까지 얼마 동안 거기 좀 피했다 오거라.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20년입니다. 20년. 그리고 아들 야곱을 만날 줄 알았어요. 못 만났습니다. 이 엄마는 아들 야곱을 못 만나고 죽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난생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외삼촌 댁이 어딘지도 몰라요. 하란이라는 얘기만 듣고 갑니다. 한양 가서 김서방 찾듯이 일단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의 이름을 가지고 수소문을 하면 만날 수 있겠거니. 실제로 만날 수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편 배달부들이 보니까 시골에 뭐 주소도 제대로 써 있지 않고, 그러니까 동네 가서 뭐 아무개 뭐 김씨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알려줘 갖고 집이 몇 집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그냥 하란 가서 라반을 아십니까? 그러면 거기 뭐 저 집이라고 하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길 800km나 되는 거리를 한 달 동안 걸려서 가는 거리를 중간중간 이제 방향만 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제 또 갈 수 있겠지.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밤을 만났으니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성경을 재밌게 보려면 당사자가 돼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야곱은 지금 광야에서 이제 안심하기에는 일러요. 혹시 형이 뒤쫓아오는 건 아닐까? 형은 사냥꾼이에요. 이 광야 바닥은 말 타고 날라오면은 금방 뛰어올 수 있는 형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걸어가는 거고요. 걸어서 도망가는 거고, 형은 얼마든지 사냥꾼이니까 내가 도망갔더라도 형이 뒤쫓아오는 건 아닐까? 안심하긴 일르지. 마음이 무척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언제나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저 무서운 형이 버티고 있는데 내가 집에 다시 갈 수 있을까?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니 야곱은 그만한 대가는 뭐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 기도를 받았지 뭐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뜨거워하고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 나왔잖아요. 알몸으로 도망 나왔지. 당장 눈에 보이는 뭐 집에서 양이나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은 형 에서의 원한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에 맨몸으로 정신없이 도망 나오는 처지가 되었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재산으로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야곱은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되었을까요? 난생 처음 가는 하란으로 가는데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야 요즘에 뭐 KTX 타고 부산 가면은 그냥 앉았다가 잠깐 눈 붙이면은 금방 부산이지만, 한 달간을 이 먼 길을 가는데 중간에 어떤 도둑놈을 만날 줄 알아요? 강도를 만날 줄 압니까? 어떤 무서운 들짐승을 만나서 물릴지 어떻게 알아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근데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외삼촌은 만날 수 있을지, 거기 가서는 또 내가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의 소망 없는 미래가 지금 길바닥에서 만난 밤과도 같습니다.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곳 사방이 모래바람 부는 광야인데 거기서 밤을 만났어요. 어디 몸을 하나 의탁할 만한 따뜻한 집도 아니고 그냥 광야 바닥에서 밤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 배기할 만한 것도 없어서 어디 돌을 주워와서 배기할 만한,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야곱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베개할 만한 돌을 하나 주워와서 우선 잠을 청해 보기로 합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집에 다듬이 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듬이 돌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모를지도 몰라. 그 옛날 사극에서 보면은 주부가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이 다듬질 하잖아요. 다리미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럴 때니까. 그 이렇게 납작한 다듬이 돌에다가 다듬이 방망이로 빨래 감이듯이 놓고 막 두둥깁니다. 두드리면 옷이 펴지는 거죠. 근데 여름에 그게 높이가 딱 베개 목침 높이예요.
다듬이돌에다가 이렇게 시원하니까 다듬이돌을 베개하고 자잖아요. 큰일 납니다. 입 돌아갑니다. 어른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입 돌아간다고. 근데 그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입 돌아간 사람 좀 봤어요. 왜 그래요? 입이 이렇게 마치 중풍 걸린 것처럼 입이 이렇게 돌아. 그건 이제 침 맞아야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건 이 중동 지방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일교 차이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돌베개가 딱딱해요. 근데 그거라도 베고 자야 되겠다. 그리고 이 광야니까 들짐승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예, 저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여담을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이원주 선교사님 만나러 오래전에 30년도 넘은 전에 젊은 날에 그 칼라리 사막을 갔었거든요. 일행과 함께. 예, 픽업 트럭 같은 거 4x4 네 바퀴 다 돌아가는 거에 짐을 잔뜩 싣고 가는데 텐트를 치고 자기네들은 텐트에서 잘 테니 저보고 안전한 차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텐트에서 잘게. 예. 그러냐고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뭐 불 피고 뭐. 그래서 제가 텐트에서 잤어요. 나 혼자 자긴 그러니까 이원준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텐트에서 자고 같이 간 백인 한 사람하고는 자기 픽업 트럭에서 이렇게 대충 자고 모닥불을 피고 그리고 이제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불은 다 꺼져 있어요. 모닥불이 밤새 다 펴가지고. 근데 텐트 옆에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사자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어유 밤새 큰일 날 뻔했어요. 사자 발자국이 그 칼라리 사막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야곱은 또 목동들은 그 당시에는 들에서 노숙도 하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뭐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잠을 한번 내 자보겠다. 이제 뭐 자야 되잖아요. 얼마가 지났을까 이제 야곱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꿈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꿈에 보니 층계 하나가 하늘에서 쫙 이렇게 다 있는데 이 개정개혁 성경이나 영문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같은 데는 사다리라고 돼 있어요. ladder,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 여러분 옛날 성경 갖고 보신 분들은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다고 배웠을 거예요. 우리 세번역에는 층계라고 돼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 히브리어 원문하고 더 맞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a stairway, 그러니까 층계, 계단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어쨌든 사다리건 층계이건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야곱이 누워 있는 땅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쫙 연결이 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천사들을 내려보내시면서 또 말씀을 직접 하시면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천사들이 이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너희를 보호해준 분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 야곱처럼 인생이 고단하고 때로는 지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발부둥을 치고, 저는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길을 쓴 걸 그렇게 나쁘게 보고 싶진 않아요. 형의 발뒤꿈치를 나온 쌍둥이의 동생이잖아요. 1년 차이도 아니고 몇 초 차이예요. 쌍둥이가 대개 몇 분 차이로 나왔냐 그러는데 얘는 발뒤꿈치를 잡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시차가 뭐 몇 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하고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저는 그 마음 나쁘다, 뭐 이기적이다, 뭐 욕심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으십니까? 돈 좀 벌어. 여러분 욕심이 많아서 돈 벌려고 합니까? 아니 자식 새끼들하고 좀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게 여러분이 탐욕이 많아서 그렇게 일합니까? 남을 속여 먹으려고 일하십니까? 장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됩니까? 때로는 결과가 꼬이고 생각만큼 일이 안 풀리기도 하고 그것밖에 안 되는가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로부터 판단만 받으면 또 그런데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도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이며 태도며 행동이며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동안 좀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볼 만하면 덜커덕 중한 병이 걸려요. 어떤 분은 건강검진 받을 때가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가기 싫대요. 왜요? 두렵대요. 뭐가요? 뭐가 나올까 봐 겁난대. 40, 50 넘어가는 사람은 건강검진하면 뭐가 나와요. 저도 뭐 위내시경 하니까 뭐 용종을 몇 개 띄라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그 대장 내시경 하니까 뭐가 나올까 봐 겁난데. 그러니까 뭐 좀 애썼잖아요. 그동안 그 나이 먹도록 애쓰고 살았는데 덜커덕 중한 병이 들어가지고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요. 그런가 하면 가까운 친척이나 몸담아 일하는 나의 직장에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회사가 망했대요. 잘렸어요. 근데 어디 취직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경력 단절이 옵니다. 우리는 종종 집 떠난 야곱처럼 여러분 가운데 누구는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아직 도망은 안 갔지만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도망가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예능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서 이 호레비 같은 남자가 혼자서 그 궁상을 떨어가면서 살아요. 그거 가갖고 찍거든요. 근데 이 숲속 깊은 곳에서 혼자 사는 남자들의 그 사연을 들어보면 야곱이 생각이 나요. 어느 날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어디 의지할 데 없고 사람 없는 인적이 드문 데서 그냥 처량하게 돌을 베고 누워있는 이 야곱처럼 저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남자들이 꼭 그 짝이라. 근데 여러분 그 프로가 남자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많대요. 무엇을 반증합니까? 이 시대의 남자들, 이 시대의 아버지와 가장들이 그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동병상련이에요. 나도 자연인 되고 싶다. 근데 어쨌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 갈 따름이지 나도 기회가 있으면 너처럼 그렇게 산속에서 나 혼자 살고 싶다. 속세를 끊어버리고 혼자 살고 싶다. 예. 이런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외롭고 상처받은 야곱,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계단을 마치 두루마리처럼 쫙 펴가지고 하늘에서 땅까지 쭉 다 펴신 거예요. 펼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PPT 한번 떼어보세요. 첫째,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살펴줬던 것처럼 너를 보살펴줄 거야. 외로운 야곱, 허허벌판에 혼자 누워있는 이 야곱에게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보살펴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비롯해서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사방을 내가 줄 거야. 이 땅을 다 줄 거야. 너 지금 빌털털이지? 아버지 집에서 갖고 나온 거 하나도 없지? 내가 줄 거야. 세상에 부모가 주지 못한 것 내가 줄 거야. 사람이 채워주지 못한 것 내가 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 내가 약속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층계를 통해서 오르내리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믿는 사람에게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왜?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리떠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개정개혁에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우겨쌈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어드는 거, 우겨싸는 거.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낙담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시고 금년 1월인데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어렵구나. 예.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헌금이 제가 보니까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구나. 성도들이 많이 힘들구나. 헌금이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많이 힘들구나. 간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하늘에서 땅까지 층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내려다보시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할아버지도 지켰어. 너희 아버지 이삭도 내가 보호했다니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증거가 있잖아. 내가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다 했다니까 너도 내가 해줄 거야. 이 땅 내가 다 줄게. 사람이 못 주었지만 내가 줄게.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분명히 다 할 때까지 마침표 찍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죄어들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간밤에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기가 허허벌판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네. 이 얼마나 엄청난 곳인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요, 자기가 돌베개 했던 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그걸 기둥으로 삼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를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원래 이름이 루스인데 야곱이 아니야, 여긴 루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야.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엘자가 많이 나와요. 엘리야, 이스라엘, 사무엘, 뭐 이런 엘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약자로 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벳은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야곱이 딱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본래 이름은 루스라고 했잖아요. 루스. 루스는 무슨 뜻이냐? 거기가 아몬드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란 뜻입니다. 아몬드 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길을 잘못 들었다, 이탈했다, 기울어졌다. 뭔가 부정적이죠?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길을 잘못 들기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내 인생이 꼬였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야곱은 루스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루스가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의 눈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나 직장이나 뭐가 잘 안 풀립니까? 마치 루스와 같습니까? 꼬였습니까?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괜히 했나? 그런 좀 뭔가 이탈한 것 같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집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갖고 뭔가 재산도 많아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웬걸?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갖고 나왔다니까요. 형은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지, 자기는 뜨거워하고 도망 나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 일이 단단히 꼬였어요. 미래가 보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루스에 온 거예요. 근데 하필 루스가 꼬였다, 잘못 들었다, 이탈했다, 기울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정처 없이 걷는 야곱에게는 소망이 없고 앞날이 어두운 밤과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인생의 밤에 아니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이건 잘못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될 거야. 너는 인생이 꼬인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가진 게 없다고 하지만 내가 줄 거야. 너희 아버지로부터 못 받았지만 내가 줄 거야. 내가 주는 거는 너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야곱은 어두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일어나 그곳에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일어나 돌베개에 기름 붓는 것, 잠 깨어 일어나. 그 찬송 아까 그래서 헌금 찬양 부른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만난 암담한 현실과 사방에서 날아오는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마치 우리를 옥죄이고 우겨 싸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앞을 들어봐도 깜깜한 어두운 광야고 앞이 안 보여요. 저도 사막에서 밤에 한복판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별만 쏟아져요. 깜깜합니다. 가로등도 없잖아요. 얼마나 깜깜하니까 별이 잘 보이더라고요. 비록 어두운 광야, 마치 길을 잘못 든 것 같은 암담한 현실, 어딘가 기울어지고 어긋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 그 현장,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저는 가끔씩 자살하는 사람들을 신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한강에는 그 자살 방지 문구도 써 있고 사랑의 전화도 있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란 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다리에는 기름을 발라놨어요. 구리스 같은 거 붙잡으면 미끄러지도록. 자살 막으려고 하는 거죠.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한강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답니다. 나올 수가 없대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살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끊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죄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게 힘들어서 뭐 죽고 싶은 생각 안 가져본 사람은, 저도 가져봤거든요. 죽어버릴까, 못 살겠다, 그냥 아예 이놈의 세상, 그러고 싶으면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옮기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또 악인이 우리를 수렁에 빠뜨려도, 우리가 지금은 악인의 올무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여기가 루스 땅입니까? 기울어진 땅이고 이탈한 곳이, 잘못 들은 곳이고,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베델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범한 아몬드 나무 숲을, 그리고 길을 잘못 든 것 같은 루스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기념할 만한 축복의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루스와 같았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베델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오늘은 안 읽었습니다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온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제 됐다,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약속한 땅 베델로 올라가거라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외산촌 댁에서 종살이 하듯이 고생하는 야곱을 불러다가 베델로 불러 올리시고 거기에서 일가를 이루며 번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길, 일하는 일터, 학교, 가정, 사업장 뭐 등등, 또 사람들 만나는 관계, 그런 것이 어딘가 힘들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좀 꼬인 거 아닌가, 루스와 같은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름을 부어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베델의 인생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